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은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정의는요, 성경에 나오는 미슈파트라는 말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정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이죠. 마이클 샌델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이클 샌델의 지도교수였던 존 롤스가 쓴 정의론, 이런 정의와는 좀 다른 거예요. 성경적 개념을 확실히 세운 다음에 이 정의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정의론, 이 책들을 읽으면 좀 정의가 무엇인지 감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상식선 안에서의 일반적인 정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미슈파트가 뭐냐,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제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아시죠? 우리 청년부의 비전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삼터에서 이루는 청년을 키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공의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정의를 살펴보는 차례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 1장 3절 말씀에서 이 비전이 나왔는데, 잠언 1장 3절 말씀에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라 이것을 이룬다라고 할 때 거기 나오는 정의가 바로 미슈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슈파트를 번역하기를 정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미슈파트가 뭐냐, 이것을 중심으로 정의가 뭐냐,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6장 30절인데 한번 들으셔도 되고 성경 찾으셔도 됩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출애굽기 26장은 성막을 세우는 장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떤 구상을 하여서 성막을 세우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이 양식대로가 원어로 보면 뭐 키하고 미슈파트가 합쳐져서 미슈파트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슈파트를 그래서 양식이라고 번역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미슈파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러이러하게 만들리라 라고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데 그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구체화된 설계도가 미슈파트인 거예요. 성막을 그림으로 구체화시키면 이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식이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설계도. 그러면 설계도는 뭐예요? 설계도는 어떤 추상적인 것, 머릿속에 있는 것이 구체화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미슈파트라고 한다. 민수기 2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민수기 29장 6절에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의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여기서 그 규례를 따라 이게 아까 본 것처럼 미슈파트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슈파트처럼. 미슈파트를 따라서. 그러므로 여기서 그 규례를 따른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구체적인 방식대로 그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나중에 보면 역대기에도 나옵니다. 역대상 23장 31절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 미슈파트의 뜻은 뭐냐면 어떤 절차나 진행이 구체화돼서 나타난 방식을 뜻하는 거예요. 구체화돼서 나타난 방식. 그러니까 번제는 언제 어떻게 드려라 라고 번제라는 그 제물이 구체화돼서 실행될 때 나타나는 거. 소제는 이러저러하게 드려라. 상번제와 소제는 이렇게 드려라. 이미 설명해 놓으셨는데 그 설명에 따라서 구체화되어서 구체화된 방식으로 드려라를 미슈파트를 따라서 드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성경에서 미슈파트라는 말은 법도라 이렇게 번역도 돼요. 법도라. 그래서 따라야 되는 것. 어떤 생각이나 일이 구체화되는 데 있어서 설계도나 방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포함해서 미슈파트는 법도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어떤 법이 구체화돼서 적용되는 제도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슈파트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럼 이런 법도의 맥락 안에서 미슈파트는 재판이다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미슈파트의 어근 쇼페트, 샤파트 이거는 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재판이다 미슈파트.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재판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재판이에요. 여러분 공의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요. 근데 공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공의에 대해서 좀 복습하겠습니다. 공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을 그것에 마땅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는가를 아는 것이 공의의 기초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는가,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떤 목적으로 왜 지으셨는가, 그에 따라서 우리의 공부 목적, 직장 생활의 목적,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의 목적이 정해지고 실행이 거기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그랬어요. 그 목적에 따라서 그것이 마땅하게, 그것에 대해서 마땅하게 대하는 것, 그게 바로 공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의 목적, 모든 만물의 존재 이유, 모든 만물의 바른 양태, 그 사용법, 그거에 따라서 그대로 그 모든 만물을 대하고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잘 연구한 칼빈 선생님이
이 성경에 의거해서 사람은 하늘나라를 묵상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에게 공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바로 하늘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게 내 존재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모든 일상에서 하늘나라와 연결시켜서 나의 삶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나를 마땅하게 대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마땅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공의롭게 대하는 것, 하나님을 마땅하게 대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땅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 존재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소요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이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을 참신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분으로 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하는 공의다 그랬죠.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그렇게 공의롭게 대한다면, 전 존재로 그렇게 사랑한다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인정받을 사람이 우리 보통 사람들 중에는 없다고 그랬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신인이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이건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지극한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입니다. 이게 공의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맞게 그 본질에 맞게 대하는 것,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그런데 이 공의라는 것이 설명을 이렇게 하면 참 추상적이고 어렵잖아요. 근데 이 공의라는 것이 구체적인 삶의 정황과 만났을 때 그 공의가 어떤 구체성을 띠고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성을 띠고 공의가 드러날 때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이게 맞는 거다, 또는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것과 다른 거다, 이건 틀린 거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할 때 이런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판단이 구체화돼 가지고 이 구체적인 어떤 그림이 된다, 설계도가 된다, 방식이 된다, 제도가 된다, 법도가 된다, 구체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되는 게 바로 정의, 미슈파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라, 법도라, 다스림이라, 정의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그것이 어떤 삶의 정의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데, 그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그것을 정의라, 이것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미슈파트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미슈파트가 성막을 구체화하는 보이는 양식이다, 이렇게 번역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따라야 하는 어떤 방식이다, 이렇게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의 법도다, 또는 제도다, 이런 식으로 번역된 거. 공의를 실현하는 재판으로 번역된 거, 그리고 재판이 실현되는 정의로 번역된 것을 종합해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미슈파트가 정의라고도 번역되는 것은 이 재판으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법 집행으로 또는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법이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중요한 점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본문이에요. 보통은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보냐면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하면서 이 본문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이렇게 대단해. 너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지혜를 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보죠. 근데 사실 이 단락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어떻게 정의가 세워진 나라인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이 단락은 그거예요. 정의를 가르쳐주는 단락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솔로몬의 재판으로 인해서 구체화되는데, 구체화돼서 정의가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현격하게 드러나는 거죠. 창기 두 여자가 누구의 앞에 섰다고 합니까? 바로 솔로몬 왕 앞에 섰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창기는요, 예로부터 하층민이에요. 최하층민이면서 저 창기 같은 사람, 저 세리 같은 사람, 이런 어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누구나 죄인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먹고 사는데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직업이 바로 창기입니다. 창녀예요. 그래서 그 창녀는요, 율법에서도 명확하게 금지된 직업이에요. 신명기 23장 한번 가볼까요? 우리 신명기 23장 가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쭉 넘겨서 민신수의 신 가보세요. 신의 신명기 이렇게 있는데 신명기 23장입니다. 거기 23장에 17절 보세요.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여기 개 같은 자는 남창을 뜻하는 거예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율법은 창기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창녀든지 남창이든지 창기가 번 돈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보신다. 지난 시간에 토해봐, 가증하다 하신다. 그래서 창녀라는 그 직업 자체는 금지된 거예요. 죄다, 명백하게 죄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창녀 두 명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솔로몬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시면 정의가 뭐냐 할 때 우리는 보통 상식선으로는 정의란 잘한 사람은 상을 받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게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맞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어떤 상과 벌을 정확하게 받는 게 정이 맞는데 그 상과 벌을 어떤 맥락을 무시한 상과 벌, 이거는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라는 것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인데 공의가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상과 벌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는 어떤 것을 마땅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이 구체적인 일에 있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요 창녀들, 요 창녀요 한 사람이겠죠. 요 창기가 아들을 빼앗길 위기에 있는 이 창녀, 이 한 여인이 재판을 요청하고 있는 이 사안, 요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이 사람을 마땅하게 대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이 억울한 창녀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창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너는 창녀잖아. 그러니까 억울한 대로 살아. 이 억울한 일을 토로하는 이 창녀한테 네가 억울한 거를 좀 신원받으려면, 신원은 억울함이 풀리는 거예요. 네가 억울한 것을 신원받으려면 가서 먼저 창녀짓한 것에 대해서 벌금 내고 와. 가서 처벌받고 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정의입니까? 아니죠. 아무리 창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풀어줘야 된다. 이게 공의인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왜 이게 공의입니까? 그 사람이 창녀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사람이다. 이게 먼저예요. 그 사람이 아들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한 여인이다. 이게 먼저예요. 그 사람이 창녀이기 전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아들을 빼앗길 위기에 있는 아주 마음이 억울한 한 여인이다. 이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대해주어야 됩니다.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에 따라서 그들을 마땅히 대접해야 되는 신원이죠.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 그게 먼저다. 오늘 바로 솔로몬이 베푸는 이 재판, 미슈파트를 통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윗에게서 이어받았죠.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죠. 그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의 왕됨을 자기 나라에 잘 적용해서 만든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정의로운 나라인지 오늘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 있겠죠. 그러면 그 지역에 재판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녀 두 여자가 그 재판장에게 나아갔겠죠. 그럼 그 재판장이 그 창녀 2명 보면서 무슨 창녀 짓을 하고 돌아다니냐 그러면서 그 창녀들을 멸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멸시했다면 그들의 억울함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창녀라는 직업으로 처벌하였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재판장, 그 아주 저 말단에 있는 하위 재판장도 창녀라는 직업 때문에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들을 창녀로 보기 이전에 억울함을 가진 한 사람으로, 한 여인으로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잘 듣고 나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거는 어렵다. 내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더 지혜로운 재판장에게 사건을 올린 거예요. 상소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더 높은 재판장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무슨 이런 사건을 넘겼어. 저 저작거리에서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는, 그렇게 해서 해결할 만한 사건을 뭐 이런 걸 넘겼어 하지 않고, 그렇게 넘겼어 하면서 그 아래서 그 상소를 올린 재판장을 멸시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 않고 이 재판장도 이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또 올려서 누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왕에게까지 온 겁니다. 왕에게까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이 미슈파트가 잘 시행되었는지, 하나님의 공의가 쫙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나라냐라는 거죠. 이 제도라는 게요, 이 상소제도라는 게, 이 제도 자체도 굉장히 공의롭게 시행되었고요, 이 제도를 구현하는 사람도 굉장히 공의롭게 이 제도를 구현하였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사람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한 여인이라면
아무리 그가 직업이 창녀라도 먼저 사람이기에, 창녀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기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존중이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가 억울함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그러니 이게 어려운 재판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에게 올린다. 그렇게 해서 왕에게까지 나아가서 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억울함이 풀려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 나라에서 쫙 시행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공의, 그리고 그것이 구체화된 정의라는 거죠. 이렇게 제도나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공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정의로운 나라였기 때문에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이런 기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굉장한 에피소드, 굉장한 사건이 기록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의 결론을 압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판결에 의해서 공의가 베풀어지죠. 그리고 이 공의가 구체적인 이 사안에서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미슈파트라고 했어요. 정의가 세워집니다. 악한 사람은 처벌을 받고 억울한 사람은 신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공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서 아이를 빼앗길 위기에 있었던 그 여인이 아이를 도로 받습니다. 이게 정의예요. 근데 그 결과가 28절에 나와요. 28절 보세요. 오늘 본문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이러라 이더라.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였다. 근데 무엇을 두려워하였어요? 공의가 실제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실체를 드러낸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즉 정의가 세워졌다.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추상적인 데에 머물지 않고 실체화돼서 드러나서 정의로 세워졌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정의는 어떤 정의예요? 이 정의는 그가 아무리 창녀라도, 그가 최하층민에다가 더군다나 율법에서 금지한 직업에 종사하는 명백한 죄인이라도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 이런 정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창기라는 이 직업의 여자, 이 창녀는요, 어떤 사람이든지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아주 쉽게 억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직업에 종사하시는 여성분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뉴스를 보셔서 아시죠. 뭐 돈을 떼어 먹는다든지, 사채를 엄청 크게 해가지고 이자를 부풀려 가지고 노예 계약을 한다든지, 뭐 립스틱 발음이 안 되니, 립스틱 하나에 1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이 화장품 하나에 뭐 몇백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채를 끌어다가 그 가둬놓고 도망가면 잡아오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창기. 그렇다고 경찰서 가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어요? 법으로 딱 너 몸 파는 직업 불법이잖아, 이렇게 걸리니까 억울함을 가지고 경찰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억울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에요. 어디에다가 억울함을 토로하기 힘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진짜 취약계층 중에 취약계층이 소송을 걸었는데,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그 소송이 왕 앞에까지 가더라. 그리고 그 왕이 그 소송에서 그 창녀라고 딱 처벌하지 않고 그 소송에서 공의롭게 판결해서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그렇게 정의를 세웠더라, 이것입니다.
취약계층의 억울함이 풀려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취약계층의 억울함이 풀리는 게 왜 두려움일까요? 성경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이 미슈파트를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그게 두려울까요? 왜 온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워할까요? 이 두려움은 뭐냐면 조심해야겠다는 두려움입니다. 조심해야겠다.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가진 권력이나 돈으로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나도 벌을 받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소위 갑질이라는 걸 못하는 겁니다. 갑질 정도가 아니라 내 생활에 있어서 무심코 혹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게 돼요. 그렇게 작은 일이라도 억울하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체화돼서 느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이게 실체화돼서 현격하게 그 정의가 세워지는 것을 또 미슈파트를 통해서 느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활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확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공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렇게 또 많아지면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이고 곳곳에 정의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미슈파트, 즉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를 우리 삶에서 실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나름의 이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체화하고 어떻게 실체화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체적인 삶에서 실체화된 원칙으로 세우심으로 정의를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기초를 세우고, 저를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나름의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빚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형태의 빚도 지지 말자 이거예요. 이 원칙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이 추상화된 요 공의를 나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지키냐면 빚지지 말자로 지킨다 해서 세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돈이나 은행을 의지하지 말자라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때 돈이 부족하면 누가 학비를 주신다? 하나님이 학비를 주신다. 뭐 어떻게 주시든 하나님이 주신다. 학자금 대출 받지 말자 이거죠. 내가 살 집도 하나님이 주신다. 전세자금 대출 또는 뭐 주택 뭐예요? 하여튼 그 대출 받지 말자는 거예요.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 신용카드 쓰지 말자 이거예요. 자, 앞에 있는 그 원칙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신용카드 쓰지 말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 없으면 굶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자. 이런 원칙이에요. 이 원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자녀를 저 공중의 새들보다, 저 들의 들풀보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자녀답게 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 공의가 구체화돼서 삶의 원칙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저도 갤럭시 S10 사고 싶었어요. 근데 갤럭시 S10 살 때 내가 돈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할부로 사지 않는 겁니다. 할부로는 이렇게 되고 20% 뭐 할인, 뭐 약정 할인 받아서는 이렇게 되고 카드를 쓰면서 이렇게는 이렇게 되니 그래서 그 실구매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실구매가로는 지금 휴대폰 요금 얼마네요. 제 휴대폰 요금 얼마 내는지 얘기하면 거기서 못 사요. 저 16,500원 내거든요. 휴대폰 요금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근데 뭐 3만 원 낸다 그러면 3만 원에 맞춰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휴대폰 사잖아요. 근데 갤럭시 S10 사고 싶어도 안 사는 겁니다. 왜 안 사요? 나는 원칙이 빚지지 말자 하니까. 약정도 하나의 빚이니까. 신용카드도 빚이니까. 왜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면 내 욕심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등록금을 주시는 것을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체험해요. 구체적으로 체험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이렇게 원칙을 딱 삼으면 이게 체험이 돼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공의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현격하게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의가 뭔지가 이렇게 싹 드러나게 해요. 소비 생활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가지고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휴대폰에 관련된 이 제도들이 바뀌겠죠. 휴대폰 호갱이 생겨나지 않겠죠. 여러분 아파트 투기, 부동산 투기가 지금처럼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를 제도적으로 찍어 눌러야 이렇게 될까요? 그렇게 안 되겠죠. 아파트를 그렇게 지으면서 사람들을 뭐 그것도 선분양제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없어요. 아파트가 없는데 그걸 팔아먹어요. 그러한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여기 20층 위에 있는 공중에 뜬 그 땅, 그거 지진 한번 나면은 다 무너지는 그 공중에 있는 그 땅이 10억, 20억, 30억 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실체화돼 가지고 이 원칙을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게 정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 제가 가진 또 다른 원칙 중에 하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자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특히 약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자, 이런 원칙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원칙에 따라서 내가 화가 난다고, 또 내가 가정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아직까진 제가 가장 힘이 세요. 근데 뭐 제가 늙어가지고 뭐 누워있거나 뭐 그러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더 힘이 세지겠죠. 아직까진 제가 더 힘이 세요. 내가 가장 힘이 세다고, 또는 내가 가장 말이 논리적이라고, 아직까진 제가 말이 제일 논리적이에요. 우리 애들 중에 또 뭐 논리적인 애가 또 나오겠죠. 근데 아직까진 제가 말이 제일 논리적이에요. 내가 말이 제일 논리적이라고, 또 내가 제일 돈을 많이 벌어온다고. 얼마 전까지 우리 집사람이 많이 벌어왔는데 지금은 더 제가 많이 벌어와요.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온다고 내 마음대로 집에서 집사람이나 애들을 힘들게 하거나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냥 억울하게 하지 말자. 이게 어떻게 해도 되냐면, 저는 우리 집의 재판장입니다. 우리 집의 솔로몬은 저예요. 그래서 애들이 싸웁니다. 앵앵거리고 막 싸워요. 싸우고 한 놈이 쪼르르 달려옵니다, 저한테. 아빠, 언니가,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통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일러? 잃은 것도 나쁜 거야 라고 하면서 둘 다 일로 와. 둘 다 혼내겠죠. 그럼 억울함이 풀어집니까?
나는 억울해서 일렀는데 더 혼나요, 일렀다고.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죠. 잃으면 그 잃는 아이의 마음의 억울함을 들어주자. 뭐가 억울한지 감싸주고 안아주자.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정확하게 바라보자. 둘이 잘못했으면 둘 다 잘못한 것을 좀 감싸 안아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하자. 이런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원칙이 억울하게 하지 말자라는 원칙이 더 적극적으로 가면 이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하게 하자, 이거예요. 나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이 더 많이 웃게 하자. 바보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엄마한테 좀 당하기도 하고. 우리 애들은 제가 엄마한테 당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깔깔대면서 웃습니다. 엄마한테 당하면. 웃게 하자. 집사람이 나 때문에 쉼을 누리게 하자. 이런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상대방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원칙을 세웠으니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누구든지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이거 마음에 명심하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그대로 갚으신다.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실생활에 적용해서 실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은 사람답게 대접받아야 돼 라는 이런 추상적인 공의가 어떻게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자라는 구체적인 원칙으로 나와서, 이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믿음으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다면 가정폭력 문제가 사라지겠죠. 상담소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상담받으러 가는 일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것이 더 확장돼서 일어나면 국가의 통치자들, 국가의 위정자들 때문에 국민이 행복하겠죠. 요새 국회에서 일어나는 저 따위의 여기 나오는 그런 일들은 없어지겠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행동은 없어지겠죠. 국회의원들을 다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답게 대해야 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 공의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현되어서 나에게 원칙으로 다가오고, 그 원칙 하나하나를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정의가 쫙 퍼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 나는 다 잘하고 있다, 그거 아닙니다. 집에서 가끔 억울하게 합니다. 가끔 분에 넘치는 것들 사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원칙을 들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면 이 추상적인 건데, 이 공의가 성경을 보고 어떻게 특징을 가졌지? 그리고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지? 그걸 딱 캐치해서 그걸 적용하고 내 삶에서 내 정황에 맞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키는 것,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세워진다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살 때. 제가 골로새서를 강의하면서 복종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복종에 대해서도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바라시니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고 계속 되뇌이면서 순종하자라는 원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주 듣기 싫은 말을 할 때에도 그 부모님 말씀의 저의를, 그 말씀의 뜻을 헤아려서, 부모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래, 수긍하고 순종해보자, 복종해보자. 어떤 권위자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내 생각으로는 열받는 것이 많지만, 그래, 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니 순종 먼저 해보자.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은 언제 어떻게 세워지냐면, 이 추상적인 이 공의 이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또 설교하거나 이렇게 설교할 때, 또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께서
작은 것으로라도 감동시켜 주셔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것이 있으면 딱 붙잡고 원칙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원칙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순종해서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공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그걸 내가 또 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정의가 내 삶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쌓여가잖아요.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더 순종하게 되고 경험하고 더 원칙에 따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청년 2부의 비전은 바로 여러분들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그게 바로 청년 2부의 비전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원칙들을 나는 지키고 있는가?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원칙들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바른 것인가? 그리고 그 원칙들을 통해서 어떤 정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실현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심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의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미슈파트라는 말이 하나님의 공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 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좋은 원칙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정의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는 이 배도가 물결치는 세상에서 우리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